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번 더 이렇게 강력히 외치시는데,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전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용례를 안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강조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앞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나요? 한 번 더 복습하고 강조하고 되뇌이고 되새김에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복습과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취함에 있어서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 그 원리들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총 7가지를 간략히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복판에서 전투하는 성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단순히 보다 나은 삶, 우아하고 커지고 즐겁고 행복해지고 잘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 치열하게 전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삶이 전부인 양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요. 필요하기에 우린 또 열심히 최선을 얹고 다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전투하는 것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두 나라의 싸움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와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필요한 것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부터 꼭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인지,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과 맞서 싸울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알 빗받치는 전쟁터에서, 그 한복판에서 내 감정이 상했느니 아니니,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속상하다, 아니다, 자식 성적이 떨어졌다, 자식 친구 관계가 이러쿵저러쿵, 직장 상사 뒷담화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차를 신형 어떤 모델로 바꾸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시기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전쟁터는 사느냐 죽느냐, 매우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좀 기억하고 염두하고 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이 세상 나라의 대장은 누구인가? 우리는 꼭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음에 안 드는 누구, 어떤 상대, 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주적은 타락한 천사장,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이며 그 마귀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 악한 영들,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지금 세상 구석구석을 장악하며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복을 사단은, 마귀는 아예 인간 자체를 집어삼켜버려서 그 복 전체를 가로채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세상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사 흘러가는 이야기들 넋놓고 있다가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정신 한번 깨어 듣다 보면 우리 참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뉴스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정말 이게 가능해 할 정도의 잔악하고 무도한 그런 살인사건과 굉장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채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정신 깨어보면 야, 세상 이거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네, 흘러가네, 요지경이네, 막장이네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사람 사이에 있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우리 대적 마귀의 역사, 그 졸개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마귀는 이 세상을 컨트롤할 때 영적 핵폭탄을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핵이 터지면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그 피폭, 피해와 잔상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영적 핵폭탄, 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죄로 물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정령 죽으리라 그 운명을 안겨줬고 모든 인생이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 죽음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꼭두각시로 마귀 그 손바닥 안에 놀아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박살났으며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최악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그냥 가벼이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 사망에 피폭되어져 있는 세상 그리고 인생입니다. 그렇게 죄에 싹신 사망이 운명인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죽지 않는 기상천외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자가 죽지 않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특권과 진짜 찐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고로 성도는 생명력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도 두리뭉실한 어떤 이 상상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실질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벌이는 싸움이고 전투인 것입니다. 이 죄를 직시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귀의 폭격한 이 핵폭탄이 죄라면 마귀는 그 죄로 피폭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폭탄과 총격을 쏘아댑니다. 그 타겟은 바로 우리 성도들, 나 자신, 내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안에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 마귀의 사상을 뿌리박아 놓습니다. 끊임없이 저격, 사격을 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끄떡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총을 맞다 보니 이제 우리 인생의 이 내면은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다가 타락한 거죠. 그러다 쫓겨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미니어처 대리인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삼으려는 겁니다. 인생의 존재 안에, 자아 안에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게 하려고 집요하리만큼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을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것, 더 인정받게 만들려는 것, 더 왕노릇하려는 것, 더 정말 이 타인을 정복하려는 것, 이것에 온통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돈, 권력, 마약, 섹스, 쾌락이라는 힘이라는 이 총알을 마구마구 쏘아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이슬람 서원에서 땅 밟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로 피폭된 내 자신, 내 자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피폭된 내 죄된 인생을 죽여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문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성도는 이 자기 부인하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합시다. 싸워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된 나 자신과의 전투는 나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즉 주님 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와 함께 나아가 전쟁하는 것, 또 더 나아가 대장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전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결단코 외로이 홀로 죽을까 무서워 바들바들 떨며 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전투를, 그 예수님의 전쟁을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감당하며 싸워내며 그 승리를 성취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그 힘의 능력으로 날로 덧입어져서 죄와 죄된 내 자아와 싸우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너끈히 싸워 이기는 것, 주 안에 승리하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자, 6번째, 마귀의 간계와 괴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한 방에 좀 묵사발 내놓으시면 그냥 좋을 텐데 왜 놔두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는 조교입니다. 마귀는 잠시 잠깐 사용하시는 조교일 뿐입니다. 마귀와 세력들을 통해서 성도는 죄를 더 직시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고 읊조리며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도 정말 크고 무시무시하지만 그것과는 비교 불가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여전히 죄에 핍복된, 죄로 오염된 세상 시대이지만 성도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매여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거룩으로 씻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돕는 자, 바로 마귀, 조교인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 조교, 마귀 말입니다. 고로 우린 조교인 마귀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끊임없이 거룩을 훈련하며 거룩으로 죄로 오염된 내 자아, 이 세상을 씻어내는 그 일을 힘차게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와 교회를 왜 두셨을까? 심심하셔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이처럼 끊임없이 죄의 그 조교 훈련 앞에서 거룩을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다가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자, 7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 복음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도하고 죄가 장악하는 세상은 여전히 죄의 잔재와 영향력이 난무합니다. 사단 마귀의 그 거센 물줄기 역사가 매우 셉니다. 이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폭하게 만듭니다. 이때 성도는 우두카니 서서 예수 복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너무나 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데 최소 2가지 무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새로운 신분, 그 무기를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었다는 것,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창기가 아닌 순결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이 새 신분 말입니다. 죄가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떨어도 마귀가 활개를 쳐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신 새로운 우리의 신분에는 결단코 변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 차소원, 차건욱은 천지가 개벽해도 감정선이 상하는 무슨 사건 사고가 있어도 제 딸, 제 아들임에는 그 신분에는, 그 관계에는 결단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신 새 신분은 마귀도 결단코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또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새 신분이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하늘 자존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 서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이 주시는 무기는 바로 죄를 완전히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뿜어내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 최소한 이 7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되뇌이고 붙잡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 두리뭉실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인 양 살지 않고 최소 이 7가지를 기억하며 깨어서 영적 전쟁 앞에 서고 이제 말씀하실 이 전신갑주를 사모함으로 입고 좀 나아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함의 최절정을 시대를 사는 우리, 그 우리가 마귀를 너끈히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가르쳐주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함으로 입으며 힘차게 영적 전쟁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은혜가 이겨입니다. 우리 좀 당당하게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이겨.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수록 참 더더욱 피어나는 단어, 막 올라나는 단어, 바로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요. 이 거센 마귀의 관계, 그 치열하고 맹렬한 전투, 전쟁, 죄와의 싸움, 죄로 물든 내 자아의 싸움, 이 모든 것을 주목할수록 한숨도 나고 혀를 차게도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그 이면에 넘실넘실 거리는, 넘쳐나는 희열과 기쁨과 벅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최악인 나를, 우리를 살리신 은혜, 불가능투성인 나를, 우리를 가능케 하신 은혜, 세상에서 죄에 쩔어 살던 나를, 우리를 이제 죄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기기에 와, 영적 전쟁 괜찮구나, 영적 전쟁 재밌구나, 야, 승리하자, 맛보자 고백하게 됩니다. 자, 고로 오늘 7가지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되뇌이시고 힘껏 영적 전쟁하며 은혜가 이긴다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복판에서 은혜가 이긴다 외치며 당당히 넉넉히 이기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도우신 거 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 지금 전시 중이고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귀와의 이 전투, 전쟁 힘껏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넉넉히 승리케 하심을 믿고 오늘 한 날도 은혜가 이긴다고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와 함께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